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어떤 것들을 이제 기다렸다가 그것이 도착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 어떤 물건들을 많이 사게 되는데 보통 일주일 안에 이렇게 도착을 하거든요. 그럼 오면은 마치 이제 선물을 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사놓고 자기가 받아서 좋아합니다. 한국에서 또 물건을 배로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한 2달 정도 이제 걸리는데 그러니까 잊어버릴 때쯤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래 기다린 만큼 그게 내 물건이 아니어도 신이 납니다. 기다리던 물건보다 기다리던 사람이 왔다. 그러면 그 기쁨은 또 다른 기쁨입니다. 저희 아내가 둘째를 임신을 했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해서 호주에서 있다가 3달 만에 한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서 아이를 놓고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큰애랑 같이 가서 거의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된 건데 뭐 그때 인터넷은 있었어도 지금처럼 뭐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보고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었습니다. 들어오는 날 제가 이제 공항에서 기다리는데 뭐 아내와 큰애는 거의 1년 만에 이제 보는 거고 둘째는 처음으로 이제 실물을 영접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막 이렇게 기다리는데 감정이 막 이렇게 복받쳐 오르더라고요. 오는 거를 알아도 만나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님은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가운데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오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고 또 놀랐겠습니까? 2장 1절 오늘 읽은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님이 오신 날을 오순절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그러니까 오순이라고 하는 것은 15번째 10번이 돌아가는 50일 후에 오신 겁니다. 이때 오셨는데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잘 아시다시피 6월절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날이 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이것은 이제는 새로운 법이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법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통한 새로운 법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어진 날이 바로 이 오순절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따른 그 법의 메인 그 법에 따르며 그 법의 메인 삶이 아니라 성령에 따르는 삶을 살라고 이 날을 주셨고 이 날을 정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오시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또 주시는 감동을 우리의 마음의 법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던 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먼저 일어난 현상들을 2절 3절에 기록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바람 같은 불처럼 이렇게 이제 말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말로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밖에 안 돼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람이 분 것도 아니고 불이 붙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저녁에 붉은 노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막 불이 붙은 것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불이 붙은 게 아니라 불이 붙은 것 같이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 담아내다 보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흔히 기도할 때 성령을 이렇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거나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불같이 바람같이 해달라는 건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가? 성령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2절에 다시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바람이라는 그리고 소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서 성령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속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이게 나무에 부딪힐 때 우리가 소리로 알고 또 나무가 흔들릴 때 우리가 눈으로 아는데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지금 와서 가는지 대충은 알지만 정확하게는 모르는 것이 바람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계시고 드러나지는 않는데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바람처럼 그렇게 은밀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그렇게 순식간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졌다라고 하는데 불도 보면 혀같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제 어떤 그림일까? 예전에 그 조별로 성경 구절을 주고 그 이제 성극을 만드는 어떤 그런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 장면을 이제 요 말씀을 어떤 조의 성경 구절로 줬는데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본 것 중에 이 장면을 가장 최고의 표현으로 최고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막 웅성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이제 막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막 다니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고서 정말 최고의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에서 나와서 갈라지는 그런 느낌인 거죠. 이 불은 가스레인지에서는 볼 수 없고요. 캠프파이어 같은 거를 하면은 불멍 아시나요? 불멍? 불을 계속 보고 있는 멍 때리는 그걸 보고 있으면 이해가 정확해집니다.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하시지만 하나의 영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같고 뿌리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그것이 그 마음이 합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 혼자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많이 돌봐줘야 됩니다. 성령님이 아직 안 오셨구나 돌봐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나타난 현상을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방언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타난 방언하고 우리가 이제 금요일 밤에 듣는 방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거는 내가 뭐라고 하는지 모른다는 거고요. 다른 거는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그 방언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날 임했던 방언은 당시에 다른 나라 말로 다른 언어로 정확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분명히 그들이 흩어져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언어,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있었을 것인데 지금 왔더니 유대인들이 그 자기네 나라의 말을 하는 걸 듣게 됐다는 겁니다. 저희도 그 길 가다가 외국인들이 뭔가 우리나라 말을 하면 이렇게 귀가 솔깃해서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정확한 방언을 했다는 겁니다. 저도 주님 영어 방언을 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공부를 해라. 영어는 방언으로 받으면 문제가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알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일어났던 이 현상은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하나님에 의해서 흩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의 언어를 쓰다가 언어가 흩어지고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흩어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고생을 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서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이 그 언어가 다시 하나로 합쳐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알아듣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언어의 통일이 이날 일어나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어느 나라 말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온 세계를 하나로 묶어 가시는 그 키가 바로 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교회의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가 하나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방언보다 더 중요한 하나됨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그 성령을 통해 또 하나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 사람들에겐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또 주위에 일어나는 반응 5절과 6절에도 살펴보았지만 7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딱 봐도 이제 시골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죠. 시골 사람 같은데 막 입에서 막 영어가 막 나오고 막 프랑스어가 막 나오고 막 이런 겁니다. 더 신기한 건 딱 봐도 아랍 사람인데 한국말 하면서 막 성령님이가 왔어요 막 이러면서 하면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또 약간의 이제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우리가 그 지지난번에 이 표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천사가 예수님의 승천을 멍하니 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도 이날 왔던 사람들도
그 방언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하고 다른 나라 말을 잘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장면 모습은 성령이 오시고 이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됐는데 그걸 모르는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새 사람을 새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으로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일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 이유를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을 가면은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조롱하는 사람들, 어찌된 일인지 모르고 무시하는 사람들,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유대인의 명절이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살고 있는 흩어져 있던 이 디아스포라들도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놀라운 일들은 그 타이밍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방언을 주셔서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실제로 이때 이 현상들을 보고 이 상황들을 보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화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씩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상황에 이 시간에 이 모습을 이 어떤 환경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언을 하게 하시고 일들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들은 이제 방언으로 어떤 말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셨어 뭐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11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후반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방언으로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는 몰랐지만 듣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이 방언, 우리가 하는 이 방언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찬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되게 지금 뭐라고 기도하는 것인가 잘 몰라서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깨닫고 있는 것은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하는 이 소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영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순절날 성령님 임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다렸던 사람들은 기다리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여전히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일들은 사람들을 하나 되게 했고 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곳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